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5대 제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 2절은 번제에 대한 배경이죠. 특별히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게 누구든지는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하면 아담은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로 번역하니까 누구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실제 히브리어는 아담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말이에요. 이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배예요. 번제라는 거죠. 번제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 중에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게 번제물의 조건이죠. 뭐로 드려야 되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시키면 가축 중에서. 그 야생은 안 됩니다. 나중에 새라고 하는 건 약간의 예외 규정이 있지만 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야생은 안, 막 뛰어다니는 거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면 안 돼요. 가축 중에서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6월절 우리 공부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6월절을 준비할 때 자기 가축 중에서 구별해서 집 안에서 며칠 같이 삽니다. 그 같이 살았던 그 어린 양을 6월절 제사로 드리거든요. 그냥 많은 양들 중에 하나 그냥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걸 집 안에 같이 살아요. 그렇게 했다가 개를 잡는 거거든요. 오늘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고 있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가축 중에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게 조건입니다. 세 가지 개가 나왔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 소로 만약에 예물을 드릴 경우,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염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릴 경우, 마지막에 14절부터는 이제 만약 그런 것이 없을 경우, 가난할 경우에 비둘기로 예물을 드릴 경우, 이 세 군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3절부터 9절까지 소를 번제로 드릴 경우죠. 소는 전통적으로 비쌉니다. 지금도 비싸지만 옛날에도 비쌌습니다. 소로 예물을 드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좀 돈이 있는 사람도 쉽게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아닙니다. 비싸고요. 또 요즘도 그렇겠지만 옛날일수록 소는 인간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 할 때 소가 있어야 되고요. 물건을 옮긴다 할 때 소가 있어야 되고 또 뭐 그런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소로 예물을 드리는 그거는 진짜 부자, 요즘 같으면 대한민국의 1, 2위 가는 이런 부자들 아니면 잘 안 드려지는 그런 게 소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쿠바를 갔을 때 쿠바에서는 소는 개인이 먹을 수 없어요. 국가 겁니다, 다. 그래서 개인은 아무도 소고기를 맛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놀드를 밖에 나왔을 때 소고기를 사준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소를 잡을 수가 없대요. 그게 불법이에요. 큰일 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콩고를 갔나요? 콩고 갔는데 계속 내전이 있고 난리란 말이에요. 부유하게 살지는 못해요. 근데 어떤 지역을 쭉 달리는데 차를 속도를 100km 가까이 내고 달리고 있는데도 끝에서 끝까지 다 소예요. 이 소가 많은데 왜 못 먹냐 그랬더니 다 대통령 거라네. 나라 전체의 소는 다 대통령 거래요. 그래서 일반 국민은 소를 잡아먹을 수 없어요. 다 팔든지 뭐 그렇게 했죠. 소는 지금도 중요하게 다루지만 옛날일수록 고대일수록 소는 비싸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소를 드리는데 3절에 보시면 그 예물의 소를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드리라 그러죠. 만약에 흠없는 숫것이면 더 비싸겠죠. 최상품이란 말이에요.
흠 없는 것 중에서 수컷이라. 그러면 최상급이라고. 그러니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수컷이냐? 수컷은 암컷, 수컷을 다 대표하는 것이고 나중에 흠없는 재물의 상징이 되는 메시아가 남자로 오기 때문에 흠없는 수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고 어린 양이란 말이죠. 그분은 흠이 없고 점도 없다 그렇게 말하죠.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여하튼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죠. 가치가 떨어진 것은 드릴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나중에 레위기 22장에 한번 볼 건데요. 그럼 흠이 있다는 건 뭐냐라고 할 때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건데, 예를 들어 눈먼 거, 다친 거, 다리를 저는 거, 다리가 절단된 거, 부스럼이 있는 거, 고름이 난다든지 종기나 습진이나 고환이 상한 거, 이런 것들은 다 흠이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최상품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소를 드릴 경우에. 물론 어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간다고요?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고. 그 거룩의 본체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소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건을 이야기하고 3절의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흠 없는 소를 수컷으로 드릴 경우에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왜 그렇게 흠 없는 소를 바치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 된다.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흠이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흠 없는 소를 번제를 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준 조건이 뭐냐면 흠 없는 소를 드려야 된다. 아무렇거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생각할 게 많죠. 지금도 영적으로 똑같거든요. 하나님은 뭘 받냐? 흠 없는 걸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받아주시냐 할 때 흠 없는 제물을 드렸을 때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번제를 드릴 때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흠 없는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 이거는 흠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흠 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온 우리를 거룩하게 봐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나올 때 그를 의지할 때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쳐다보고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수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손을 얹는 거죠. 이게 아니고 원어에는 정확하게 그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손으로 꾹 누르는 거예요. 그냥 손을 올리는 게 아니라 강하게 꾹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안수입니다. 학자들은 안수를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안수할 때 안수자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흠없는 소를 가져다가 그 위에 안수를 하고 그러면 내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 짐승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수가 뭐냐라고 할 때 내 죄가 증가되는 거다. 뭐 대표적인 게 아사셀 염소죠. 아사셀 염소를 잡아다가 안수하고 그 강야에 내보내죠. 이제 내 죄가 멀리 떠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내 죄가 전부 아사셀 머리 위에 올려 있어서 다 이제 떠나가게 되는 그런 걸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죄 증가. 또 하나는 뭐냐면 재물과 재물을 바치는 자를 동일시 여기는 게 안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약간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따지면 약간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재물을 바치잖아요. 근데 재물을 바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재물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재물과 재물 바치는 자를 동일시하게 하는 게 이 안수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소가 접니다. 소에 안수를 하고 이제 잡아서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가 접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대신 소가 죽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제가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저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 이게 사실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번제의 제물을 받느냐 아니면 제물을 드린 사람을 받냔 말이에요. 제물을 받는 게 아니죠. 제물을 바친 사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기쁘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상이 제물이 아니죠. 제물은 그냥 손대 뭐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5절에 보니까 이제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장이 잡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수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를 잡을 때 소를 죽여야 되죠. 소를 죽이는 것도 내가 하고, 그 다음에 피를 뽑죠. 피를 뽑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내장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우리도 짐승을 잘 안 잡아왔기 때문에 짐승을 잡는 생각 보세요. 머리를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피를 뽑아요. 그 소 잡는 거 안 봤죠? 돼지 잡는 거 안 봤죠? 저 서울에 저 마장동에서 뭐 일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일단 소나 양을 잡아왔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시골에서 제가 소 잡는 걸 봤는데 소가 덩치가 크잖아요. 잘 안 죽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 같은 데까지다 집어넣게 해가지고 완마로 머리를 때려요. 또는 정을 가지고 머리를 때려요. 그래서 얘를 뚫으니까 애가 죽는 거죠. 그럼 그때 칼로 찔러서 목을 땁니다. 그럼 피를 받아서 어른들이 마시더라고. 피를 다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을 벗겨내거든요. 벗겨내고 각을 떱니다. 그 다음에 내장들이 이제 똥 같은 게 묻었을 거 아닙니까? 내장을 다 씻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마추어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마장동의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가 소 잡는 생각이 이 하루가 될까요? 내가 볼 때는 3일씩, 4일씩 걸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양 잡을 수도 있어. 돈은 있어도 일부러 양을 잡을. 왜냐하면 소는 진짜 크거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빨리 죽지도 않고 이거는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어머니가 수술하고 힘들어서 키우던 개를 잡아먹으면 좀 그 당시는 이게 먹을만 보약이 없잖아요. 가난했거든. 그래서 저 개라도 좀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아버지가 키우던 개인데 이게 너무 애가 잘 컸단 말이에요. 근데 개가 하나의 영물인지요. 그렇게 말을 하고 개를 쳐다보자 개가 도망을 갔어요. 야, 갑자기 주인이 나를 잡아먹으려는갑다 생각을 들었는지요. 그래서 꼬시 가지고 아버지가 머리를 뗐는데 얘가 이게 잡았던 이게 쏙 빠져가지고는요 도망을 간 거예요. 잡을 수가 있어야지. 어쨌든 결론은 잡아서 먹었다는데 그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대요. 다른 걸 사서 잡아먹을 걸 그냥
그런 생각을. 여하튼 소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럼 가죽을 벗기는데 이게 이제 발목 쪽에 다리 쪽에 넘어오면 이게 넓적다리 밑에는 잘 안 벗겨져요. 그러니까 그 위까지는 벗기고 내장돼서 씻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쪼개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같은 사람은 한 일주일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 전문가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수도 내가 하고 죽이는 것도 내가 하고 피도 내가 받고 그다음에 가죽을 벗기는 것도 내가 하고 그다음에 그 살들을 각을 다 떠요. 이렇게 잘 탈 수 있도록 각을 뜨고 나중에 내장 다 끄집어내서 다 씻고 다 이런 것들을 다 내가 합니다. 직접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사장은 뭐냐면 피를 받아 놓은 것을 뿌리는 거, 제단에 뿌리는 거 나왔죠? 5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피를 받아 놓으니까 그걸 갖다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9절 마지막 부분이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그렇게 해놓으면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불사르는 거 제단 위에 제단과 관계된 것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물론 이 나중에 승전이 생기고 하면서 좀 바뀝니다. 나중에 제사장이 이걸 다 거의 대부분 레위인들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다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제단과 관계된 것만 제사장이 하게 되죠. 단 9절에 보시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많이 묻어 있으니까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벗긴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불태웁니다. 이게 번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씻은 것도 그렇고 다 각을 떤 것을 전부 다 불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하제로 드리게 됩니다. 나중에 그 벗긴 가죽은 레위기 7장에 한번 나와요. 다음에 살펴볼 건데 이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불태우는 거죠. 자, 오늘 날 예배하는 것과 좀 비교해 보면 뭐랄까요? 너무 힘들겠죠. 우리는 뭐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 우리 옛날에는 일어섰다 앉았다 했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이제 안 하고 그렇잖아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번제 하나만을 이야기하자면 1년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이 하는 거예요. 이는 전체가, 공동체가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이 반드시 1년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하는 게 이렇게 보통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번제라고.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린다고 할 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성이 담길 수밖에 해요. 개인이 다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믿는다,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서로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만나주겠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직접 기른 가축을 번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키운 개를 한번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끔씩 우리 집사님이 옛날 개 키운 이야기, 그 개를 하나님이 갑자기 저건 내가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란다. 잡아 이러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키우던 애란 말이에요. 내가 키우던 애를 목을 찔러서 죽여서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 씻고 이게 쉬울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 걸린다고 하거든요. 왜 이런 걸 굳이 하나님이 요구하셨을까요? 그것도 6월절 예배 드릴 때도 왜 잘 있는 밖에 잘 뛰어온 양을 굳이 며칠 동안 집안에다 집어넣어서 함께 살면서 이름도 불러주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그놈을 잡아다가 목 찔러서 피를 흘려서 잡거든요. 저 짐승과 나를 굉장히 동일시키는 거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건 불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가축 중에서 드리는 번제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것도 직접 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하는 것 같으면 쉽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번제물을 다 불태워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3절에도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9절에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를 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진다. 여기 히브리어가 올라예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흠량한, 옛날 단어에 흠량한다는 표현을 요즘은 잘 안 쓰는데 하나님이 그걸 흠량한다, 받으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3절은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릴 경우인데요. 설명을 앞에서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10절, 13절을 보면 약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용은 사실은 소와 동일합니다. 자, 14절부터 17절은 새를 번제로 드릴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를 예물로 드릴 것이요. 자, 당시에는 이 비둘기는 너무나 쉽게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재료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비둘기 중에서는 어떤 종류는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 9가지 종류 비둘기가 있다는데 그 이스라엘에는 그 중에 몇 종류는 집에 키운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가난한 자를 배려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14절, 17절 보면 여기는 앞에 염소나 양, 소에서 규정했던 규정들이 없어요. 흠없는 수컷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죠.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흠이라는 부분도 없고 수컷이냐 암컷이냐 이런 것 구별이 없어요. 아마 이것 또한 가난한 자를 배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가난한 자가 양이 없으면 어쩌냔 말이에요. 그럼 못 넣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극빈총이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 나서 예배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부자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새로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소나 양이나 번제를 드릴 때와 가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동일해요.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예배를 대충 하거나 부자기 때문에 예배를 대충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새는 제사장이 다 합니다. 제사장이. 아마 내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보시면 15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소래 닭 잡을 때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닭 잡을 때 그 연약한 엄마가 갑자기 닭 비틀어서 닭 잡잖아요. 그래서 닭 비틀어서 피를 받고 그 닭대가리는 바로 불에 던져서 넣고 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날개는 작으니까 찢을 때 다 찢지 말고 통째로 이제 드리는 이 하제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내용이 1절부터 17절까지가 번제, 가장 중요한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냐? 나를 완전히 불태워야 된다. 이게 번제의 목적입니다. 나를 완전히 불태워줘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완전히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이것도 좋아 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거, 생명 자체일 수도 있고 생명처럼 여기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자식도 그렇고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치나 성공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전부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가 제게 없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태우는 거예요. 얘 가치관, 돈이 인생이 전부지라고 하는 그의 가치관.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쳤던 그 가치관 전부를 불태워 버려야 돼요. 옛 습관, 옛 체질, 옛 생각, 애굽에 있으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렇죠? 안수도 내가 하고 소를 잡는 것도 내가 했죠. 내장을 씻고 각을 뜨고 벽 끼고 모든 걸 누가 하죠? 내가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나니까 이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 모습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예배를 통해서 나와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서 진짜로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 있잖아요. 그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아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과거 상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남들이 잘나게 막 나서고 삐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상하게 잘 나가는 사람 만나면 내가 위축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는 이상하게 돈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상하게 자세가 낮춰지고 이상하게 자꾸 겸손 안 하고 싶은데 겸손이 되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나니까 그게 돈 많은 게 아무것도 아니고 똑똑한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따지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진짜 중요한 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핵심은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죽어야 되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가 죽지만 양이 죽지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던 내가 불태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죠. 내가 부인되어져야만 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규정을 주신 것은 일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너무나 가난한 사람, 빈곤층도 다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좀 가난한 자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 드리는 가정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나를 죽이는, 나를 없애는, 내 모든 기준이 다 사라지는 오직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분이 나의 목표고 오직 하나님만의 소망이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면서 나와줘야 될 내용들이라고. 그래서 비둘기는 누구나 마음먹으면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요. 번제를 드리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 자신을 불태워 버리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불태우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토실토실한 그 소도 불태우니까 다 사라져 버려요. 내가 그 소잖아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들 불태우니까 다 사라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쪽 손에는 엄청난 욕심을 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내 모습을 다 불태워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너무나 놓을 수 없는 게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예배 나와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지금도 마음만 먹으시면 오늘 당장 내 목숨을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게 예배인 것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 자를 받는단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번제 드림을 통해서 내 가치관, 육신적인 가치관이 바뀌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신앙생활에 거의 제가 볼 땐 대부분이 이해된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그래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음이 발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다 불살라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께 빌면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교회를 나왔다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외에는 가치 있는 게 없구나.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앉았다가 이것 했으니 하나님도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딜을 하는 신앙이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남겨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예배를 그냥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하면 올바르게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를 다니면 그냥 몇 년 지나면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죽는 게 예수님이시지만 진짜로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신앙생활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워야 할 육신적인 것들, 불태워버려야 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교회 왜 오냐라고 할 때 우리가 불태워야 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교회가 반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번제를 줬는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보세요. 이 번제를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면허증으로 사용하거든요. 그게 참, 이게 죄성이에요. 번제하면 다 용서한다며. 그래가지고요, 마음껏 죄 짓고, 이번 주에 사기를 좀 많이 쳤으니 소 들고 와서 예배드리고. 이거 소만 드리면 된다며. 이러면서. 그 의미가 아닌데,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려서 태우란 이야기는 피 흘려 태우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나를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 외에는 가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건데 번제만 드리지 여전히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그거는 거꾸로 이해한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거꾸로 이해한 기독교인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가치관을 전부 불태워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번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흠없는 소를 바치고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데 사실은 흠없는 소를 바치고 흠없는 염소가
올바른 제물이 됩니까? 임시인 거죠. 그럼 그 흠없는서가 의미하는 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 예수님이 흠이 없고 점 없는 제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제물이 되시고 그 제물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소를 보고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제물 되어서 피 흘려 제단에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 때문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죄인인 우리와 똑같이 되어져서 자신을 하나님께 소처럼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번제에서 모든 피를 제단에 뿌렸듯이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제단에 다 흘리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그 어떤 제물보다 더 뛰어난 제물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른 제물이라는 거죠. 구약은 예표고 상징이지 본체는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은 구약에 드렸던 그 양이나 소와 완전히 다른 뛰어난 제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온전한 향기로운 냄새가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구약과 다른 점이 뭐냐? 구약과 다른 점이 뭐냐? 예수님이 제물 되어 드려진 그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 영원한 제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구약은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2번 정도 번제를 개인이 그 단체가 아니면 공동체가 아니요 전체가 다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소나 양 대신 드려짐으로 인해서 단번에 드려졌고 그것이 영원한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약 짐승 제사가 그래서 끝이 난 거예요. 종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라는 사실이죠. 자, 그게 다른 점이고 동일하게 남아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는 여전히 매일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드리는 번제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그 의미가 전체적으로 끝이 났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징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그러죠. 내가 날마다 6개월이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를 날마다 불태워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각이 떠지고 죽고 불태워져서 여러분이 주인이 아님을 날마다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인임을 날마다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나를 매일매일 날마다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겁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한 대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죠. 이게 필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가야 돼. 예배를 하고 왔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옛 성질들이 남아있죠. 그럴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며 이제 이걸 알고 있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 기준대로 살아간 걸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는, 작금의 교회는 우리가 불태워버려야 될 그 육신적인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아요. 이걸 바꿔야 돼. 우리는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옛 사상들, 옛 가치관들, 육신적인 소욕들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빚내서 차 살 필요도 없고 차 살 형편이 안 되는데 남들 때문에 차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명품을 들 돈이 없는데 동창회를 가니까 친구들이 다 명품을 들고 와. 그래 빚내서 명품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치는 명품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내 가치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가진 내가 자체가 가치지 하나님이 나의 가치지 이 지금 명품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명품 때문에 내가 빛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에 그래서 내 형편에 돈이 너무 많으면 좋은 차 타고 돈이 좀 작으면 좀 작은 차 타고 그게 뭐 어땠어요? 그런 것에 내 인생이 휘둘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 행복의 조건이고 하나님만이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것들, 성공이든 명예든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려서 불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참 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께 불태우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루만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몇십 년씩 교회를 다니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 되셔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여셨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나를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한 대로 나를 하나님이 받으신 산 제물 흠없는 점없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 이전에 말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했죠. 너희 중에 아담은 우리 안에 아담을 다 불태워야 돼요. 우리 안에 옛 사상을 다 불태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 옛 사상, 옛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또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고 그게 이 땅에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번제를 통해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